감사라는 말이 참 멋진 표현이고 그리스도인들을 규정할 때 이 감사라는 단어가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만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말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듣는 사람도 행복하죠.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저렇게 감사할 게 많아서 감사하다 그럴까? 이런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얼굴이 인상 쓰고 어두우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는 하지 않잖아요. 감사합니다 라면 저절로 얼굴이 펴지고 환해집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자신도 행복하고 듣는 사람도 행복하는 거죠. 이 감사는요, 삶을 매우 긍정적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감사하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관계가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긍정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도 편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가 주는 이 에너지가 참 큽니다. 그래서 감사가 그의 삶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정말 활기차게 살게 됩니다. 모든 게 감사하니까 그 감사의 자리에서 늘 있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에너지도 있고 막 힘이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 매일 감사한 사람은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매일매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감사하고 저녁 때 잠을 자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저의 영적 실체가 딱 드러나는데 잠을 못 자고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니까 잠자는 게 불안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잠이 무서운 거예요. 저녁이 안 왔으면 좋겠다. 6시가 딱 지나가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함이죠. 그런데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큰 복이구나. 정말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자,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함께 모였는데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저는 오늘 감사할 게 참 많은데, 그죠? 우리 하기수 전사님이 건강에 돌아오신 것도 참 고맙죠? 기도했는데. 근데 그것도 감사한데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너무 감사하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렇게 귀한 친구들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너무 감사해요. 그냥 힘들더라도 우리 친구들 보면 힘이 나고, 그래야 사진 하나 찍어 놓고 매일 봅니다. 참 감사하다. 그죠? 여러분에게도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사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본인 스스로가 범사에 감사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감사의 사도가 아마 나는 이 바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을 향해서 어떤 별명을 주냐면 그 사람은 사랑의 사도라 그래. 그 들려오는 말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가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 설교였다고 합니다. 제가 바울의 설교를 마지막에 듣지 않았지만 분명히 감사하십시오 이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감사가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게 삶을 돌이켜보면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삶이었어요. 일생 자체가. 그죠?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그냥 그렇게 막
40대 맞으면 죽는 건데 죽기 전에 그냥 살아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사람. 소아시아라면 생각해보셨죠. 지금도 소아시아 7지역을 돌려면요, 차로도 정말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이스탄불에서 지금 여기 바파두개까지 가려면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 왜냐하면 차로 가면 너무 머니까. 근데 저 끝이 이제 시리아 안디옥이란 말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그 안디옥에서 시작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힘든 길이겠어요. 근데 그 길을 1차, 2차, 3차 막 배를 타고 걸어가고, 그래서 그 길을 그냥 다 다니면서 전도했으니, 걷는 길 거리가 옵니다. 또 거기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야, 내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 일하려고 그랬나? 옛날에 한 분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뭐 대통령이 됐나? 이렇게 표현했듯이, 내가 뭐 이러려고 공부했나? 할 정도로 참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감사가 그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의 사도로 불릴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하는 이 고백.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에 가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잊지 않은 거예요. 그가 기쁜 자리에 있든 그가 고통의 자리에 있든 지금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잊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를 잊어버리는 그 사람들의 일반적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거 내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 입에서 내가 했지. 그건 제가 한 겁니다.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뭐예요? 이제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했는데 감사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자랑해야지. 내가 했잖아요. 내가 했으면 자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드러나고 자랑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안에는 성령님의 소리를 듣는 일이 적어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데 성령님이 도우시면 뭘 필요하겠어요?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만의 길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가 없는 사람은 작은 일에 불평합니다. 99가지의 감사가 보이지 않고 한 가지의 불평이 보이는 거예요. 한 가지. 놀랍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을 줬는데 99가지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한데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우리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99가지인데 이 감사가 사라지면 한 가지가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행하였던 감사의 모습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는 정말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해요. 뜬금없이 이게 왜 나왔느냐? 사실은 이것은 바울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바울됨이 어디에 있었느냐? 율법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적어도 율법에 있어서는 박사였던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나의 나됨이 율법과 전혀 관계가 없어.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데 율법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요. 감사한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뭘 감사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앞에서 에베소 교회 문제가 뭐냐면 다른 교훈이 들어와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어요. 그 다른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율법주의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서 엉망진창을 만든 거예요. 엉망진창을.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해 놓고 난 다음에 자, 바른 교훈이 뭐냐? 우리가 구원 얻는 바른 길이 뭐냐? 이거를 설명합니다. 근데 그 설명할 때 자신을 빗대어 설명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바울만큼 이 확실한 상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만큼. 바울 자신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자신이 누군지 너무 잘하니까.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1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의 우두머리다, 죄인들의 우두머리라 그러거든요. 죄인의 우두머리라 이야기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만큼 분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설명함으로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이제 17절까지 쭉 보면 더 완벽하겠지만 오늘은 14절까지 보고 다음 주 17절까지 이어서 같이 볼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이 12절에서 바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감사한 내용은 세 가지, 그 내용이 있어요. 바울이 왜 감사하냐 보세요. 12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라고 얘기했죠. 내가 감사한데 왜 감사하냐? 첫 번째는요, 자신을 능력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 하나님께서 자신을 능력 있는 존재로 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자신으로 하여금 이방의 사도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 있게, 능하게, 능력 있게, 힘 있게라는 뜻에 가진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 지금 이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받지 아니하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내가 능력 주십시오 해서 능력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능력이 우리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은 안 거예요. 자신은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은 정말 욕망 있는 존재였고 그 탐욕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열심히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능력이라고는 진짜 손톱만큼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탐욕을 버려버리고 권력을 버려버리고 이 빈약한 가치 이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도로 살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하나님, 그 주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자신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돈 앞에도 장사가 별로 없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더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어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냐고요. 내 안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나에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힘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를 능력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한 내용이 뭐냐면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충성되이, 신실함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도 충성된 자, 즉 신실한 자로 인정받으면 너무 좋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아니면 가정에서, 이 자식이 부모한테, 야, 넌 정말 신실해. 역시 내 아들, 정말 신실한 거야. 그러면 부모에게 인정받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부모에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좀 방 좀 쳐라. 네 방이냐? 아니면 창고냐?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겠어요, 기분? 듣는 사람도 기분 안 좋고, 말하는 사람도 기분 안 좋아요. 그죠? 왜냐하면 서로가 뭔가요?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야, 역시 우리 딸,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 이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말 깨끗하게 잘 지내네. 그러면 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나는 예지가 경연이랑 함께 이렇게 그 자취를 하잖아요. 예지가 항상 그 경연이 맛있는 밥을 항상 차려준대요. 야, 세상에 아내도 못할 일을 동생이,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어떻게 동생이 이럴 수 있을까? 그죠? 제 생각엔 그렇다. 얼마나 신실하니까, 얼마나 착하고, 야, 그런 생각이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막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중심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진짜 들은 얘기니까 내가 본다고 할지라도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게 그 자신을 속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진급을 위해서 위에 있는 선임들한테 얼마나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까? 속으로는 막 욕을 하는데 얼굴을 웃으면서 근데 막 욕하면서 웃고 있는 모습, 얼마든지 우리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우리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분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관이 잘한다, 그럼 기분 좋단 말이에요. 하물며, 그죠?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죠. 그죠? 정말 내 중심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역의 열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내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쥐어 터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포기하지 않고 가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를 알아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힘내라. 이런 소리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습니다. 나를 정말 신실하게 잘 사역하였다. 이렇게 인정해 주었는데 너무 감사하다. 나를 알아주는 분이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못 알아주는데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13절 말씀처럼 정말 못된 존재였고요. 15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두목이었어요.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13절 볼 때 보면 알겠지만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고 변화시켰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나쁜 놈들은 많지만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시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울이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내가 직분을 맡았다고요. 어떤 직분이요? 이방의 사도로서 내가 직분을 맡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고통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때도 절망하지 않고 내가 잘 나가고 높은 자리에 갔을 때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였다. 나의 나된 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게 바울의 심장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저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감사의 사도라고 부를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그것은 은혜입니다. 이게 바울이 감사의 내용,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세 가지.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한시도 자신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13절에서 그 이유를, 이 감사의 내용의 이유를 좀 더 설명합니다. 12절이 감사의 내용이었다면 13, 14절은 그 내용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세 가지로 감사할 수 있던 이유를 이제 고백하는데, 그는 13절과 14절은 딱 두 가지 의미죠. 이겁니다. 자신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정말로 능력 있게 하였고 충성되게 여겨주셨고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너무 그런 거 맡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주신 하나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그것이 바로 13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첫 번째인데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께 자비하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바울에겐 강하게 있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의 긍휼을 입기 전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회방자라는 뜻은 예수님을 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악하게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런 거예요. 건강하면 건강합니다. 예쁘면 예쁩니다. 멋집니다. 어떤 일을 잘하면 다 잘합니다. 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회방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꽁 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뭐가 잘생겼어? 뭐가 예뻐? 보니까 잡티가 많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회방자. 왜냐하면 그 한마디 하면은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확 무한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제가 누구를 향해서 막 칭찬했는데 옆에서 그 사람 못하면 많아요. 그러면 말한 사람이 얼마나 무한해지겠어요. 무한해질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얼마나 이상해지겠어요. 그럼 그래요. 그러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회방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렇게 회방자였어요. 그리스도 무슨 누가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죠. 그리고 핍박자였어요. 박해하는 사람이었죠. 실제로 박해하였잖아요. 그리고 포행자였어요. 포행자라고 하는 이 말도 참, 포행자라는 거 이런 거예요. 이 교만한 자세로요,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는 사람. 이 거만하고 모양새 있죠. 좀 권력이 있다고, 조금 더 똑똑하다고, 아니면 돈 좀 있다고 탁 어깨 좀 피고서 하는 말이죠.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야, 제대로 해. 그것도 못하면서, 아이고, 뭘 한다 그래? 완전히 모욕 주고, 창피를 팍팍 주고. 그러면 그 말 듣고 있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거 팍 죽어버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포행자는 그 모습을 통하여 자신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남이 못되고 잘못되고 남을 욕하면서 반대급부로 자신을 기쁨을 소유하는 사람, 포행자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는 그리고 감옥에 갖고 죽이는 일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었다고요. 이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가능할까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주셨다는 거야.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리새파 유대인이라는 권력으로 온갖 갑질을 하였던 사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긍휼이 뭐냐면 바울이 행위에 대하여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행한 거, 이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이 일들을 보니까 네가 알지 못하고 행한 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모를 때 했다. 내가 모를 때 했으니까 내가 용서한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과 자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거 망해도 당하는 거고, 잘못되는 거 정상적인 거고, 지옥 가는 거 그거 뭐 할 말 없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였죠. 다른 사람을 막 죽였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알지 못하고 했던 일에 대하여 내가 긍휼을 베풉니다. 그게 13절의 내용이. 그 내가 알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내가 긍휼을 베푼다.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예?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영적으로 무지하였던 바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다. 무지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직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신실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울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앞에 있는 그 내용들이 사실이다. 이 단순히 그냥 내 입으로 고백하는 허공에 치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다. 그 이유를 내가 설명해 주마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이유를 이렇게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쳐 흘렸다는 거야. 넘쳐 흘렀다. 여기 보게 되면은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과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설명하면 좋냐면 이게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홍수가 났습니다. 그죠? 91년도에 우리 대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있는 자유로 이 뚝이 무너져가지고 이 고양시청까지 한강물이 찼어요. 여기가. 그래서 생겨난 게 일산 신도시란 말이에요. 물이 다 차가지고 가득 차면은 물밖에 안 보이죠. 이 표현이 이게 넘쳤다라는 게 이런 단어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넘쳤어요. 어떤 게 넘쳤습니까? 주의 은혜가 넘쳤는데 은혜만 넘친 게 아니로 그 은혜에 뭐가 왔습니까? 믿음과 사랑이 함께 넘쳐.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볼 때는 나의 이전에 포행자였고 회방자였고 핍박자였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요? 주의 은혜가 내 안에 아주 사랑스럽고 그죠? 정말 믿음과 사랑과 함께 충만한 거예요. 그 내가 한 겁니까? 바울이 한 겁니까? 아니라 이거죠. 정말 천적인 주님의 은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만도 감사한데 믿음과 사랑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자 불신과 미움이 변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불신과 미움이 삶을 이끌었다면 이제 믿음과 사랑이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이 있고요. 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이라는 건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주의 은혜가 오면 모두 함께 오는가? 믿음과 사랑도 함께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게 주의 은혜입니다 할 때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뭐가 오냐면 믿음과 사랑도 함께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죠? 믿음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옆에 있는 이웃을, 가족을,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믿지 못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정말로 그 말씀하신 새 계명,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믿음이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가 임할 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죽어 마땅한 존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능력과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이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저도 제 삶을 보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손이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끝난 거예요. 그죠? 제가 지난주 칼럼에도 썼지만 가볼 때 갑자기 20대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게 떠오르는지. 그 20살 바로 됐을 때예요. 친구들 따라서 잠실에 갔다가 저녁에 밥을 먹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너무 이제 소변이 매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멘 주변에 없어요. 근데 마치 공사장이 있어서 공사장이 있으니까 공사장으로 갔다가 맨홀 속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푹 떨어. 와.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맨홀에는 이렇게 그물을 쳐 있잖아요. 그물에 걸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그물 밑에는요. 영화에도 나올 만한 이게 쇠 꼭대기들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 그거 기본하려고 제 위로 걸어 떨어진 거예요. 20대 때 제가. 그때 그냥 그때 그 생각이 이번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 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그 순간이 떠올랐다는 것이 은혜죠. 내 생명은 나한테 있지 너한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처럼 들린 거였습니다. 그거를 알면은 정말로 야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수없이 많은 위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위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고 또 하나님 이끌어 가실 수 있거든요. 감사한 거죠. 이게 바로 감사의 이유다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이게 바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주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교회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의 은혜로 세워진다. 주의 은혜로 세움받은 성도가 주의 은혜를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다. 이게 바른 교훈이다는 바른 교훈. 이 강조하는 겁니다. 감사의 사도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어. 바울이 감사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실제적 변화 때문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계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의 긍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난 변화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이게 이론적으로도 될 일도 아니고 상식적으로도 도대체 생각할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주의 은혜다. 그러니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교회가 이 바른 교훈에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 바른 교훈에 세워지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진다. 왜? 그거는 다른 교훈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가 바울을 바울되게 하였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감사의 내용과 감사의 이유를 말한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두 가지. 첫째가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의 원천, 샘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모든 원천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감사하는 거죠. 마치 우물가의 물처럼 계속 그 샘에서 물이 나면 계속 퍼낼 수 있는 건 그 샘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건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건 범사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과도 같아요. 왜 우리에게 너희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을까요? 내가 너에게 범사에 감사를 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가 없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은혜는요, 감사를 살게 합니다. 이 첫 번째 교훈이라면,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감사가 끊어질 때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열심히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은혜가 감사의 샘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풍성하려면 내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로서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던 자신의 이전의 삶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성경의 비밀을 풀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자신은 예수님께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연화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간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감사가 그의 삶을 지배하였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불평이 주인 노릇합니다. 그리고 불평은 마침내 멸망의 길로 갑니다. 감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의 소중함은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 있을 때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행한 감사의 고백은 자연스럽게 우리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 어떤 감사의 고백을 하십니까? 감사는 환경에 휘둘리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주눅들면 나올 수 없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면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환경을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햇볕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볍이 누렸던 햇볕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쬐고 싶은 간절함입니다. 그렇게 쬐고 싶은데 찔 수 없는 것이 햇볕이에요. 여러분 늘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햇볕이지만 우리의 일상이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배미수 집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배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이 정답입니다.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감사할 때 삶의 다양한 위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가족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처럼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같은 가족이라도요, 감사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감사의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돈도 못 벌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아니, 왜 나를 일찍부터 삶의 이 현장으로 내몰는 거야? 그렇게 보면요, 속상하죠. 화나죠. 다른 애들은 젊을 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유유자적하며 살아가는데 왜 나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즐기는 게 아니라 맨 취업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끝나자마자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우리 분이 뭐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가정은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근데 바꿔보십시오.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있고 내게 능력을 주어졌고 공부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인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일찍 사용하고 싶다고 일찍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 감사한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너무 부유했다면 내가 게으르고 교만하고 이 죄 짓고 살았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환경과 사람을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딱 보면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 미움이 사라져요. 그래,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더 잘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보자. 그렇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주일학교 친구들을 볼 때 제가 늘 감사하다고 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어려운 설교, 긴 시간에 이렇게 조용히 동참하는 친구들이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저는 빛과 소금교가 유일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 감사가 나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막.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사단을 따라 세상을 즐길 수 있는 삶이었는데 은혜의 손길이 다가가지 않았다면 빈약한 가치인 개인적 평안과 풍요에 빠져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알고 돈과 권력과 쾌락을 즐기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가치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왜 존재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비록 현실의 삶은 어렵고 여전히 힘들지만 불평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함이라는 바울 사도의 모습처럼 여러분의 감사함을 기억하고 풍성하기를 기억되고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감사통도 풍성하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거 그냥 여러분의 감사통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해서 잘 위기를 극복하면 다행입니다. 제가 아파서 잘 나았잖아요. 제가 들었던 99%의 사람들, 그것이 목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아이고 천만 다행이네. 다행이 아니고 감사라니까. 다행이 아니라 하나님 그저 감사하죠.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입니다. 다 행운이 아니고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감사예요. 감사.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른 교훈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죄인들 가운데 하나였고 우두머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고 직분도 주셨고 또 신실하다고 인정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그 인정이 우선순위임을 알고 살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이 주님의 은혜와 함께 멋지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